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바이블 시즌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인정하였듯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와 또 인간적인 특징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계시이면서 동시에 또 문학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또 과학책도 아니고 또 성경의 모든 그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또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의 글은 신앙 고백이고 또 신앙에 대한 증언이죠. 성경은 영감된 특별한 책인 동시에 사람이 기록한 보통의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것이 형성되었고 또 편집되기도 하고 후대에 첨부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것은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정승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편집되어 왔다라는 것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신비롭고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편집되고 기록되어 또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한자 한자 다 그냥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성경의 저자들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 적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했듯이 그 받아쓰기 하는 것이 성경의 영감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받아쓰기로 지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다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모든 기록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록을 보아 알듯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기도고요. 사람의 노래죠.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편집이 되었고 집대성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기계적으로 받아쓰기에 의해서 어떤 성경의 저자들의 자신들의 성격과 유한함과 그들의 어떤 부족함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무조건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한치의 오류나 오차나 어떤 인간의 연약함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그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글을 썼던 편지의 내용들이 다 성경이라고 지금 관점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 무호성 같은 그런 교리의 근거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지만 사실 성경의 정확 무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더욱더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차원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도와준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의 본질은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성향까지도 다 사용된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글들이 후대에 편집되다 보니, 그러니 여러 가지 어떤 옮겨 쓰는 과정에서 또 전해진 과정에서 잘못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책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하셨거든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바울조차도 자신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대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글을 썼던 거죠.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누가가 그 글을 기록할 때 자신 이전에도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하 말씀을 보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긴 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보았겠죠. 검토하고 준비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쓰는 이 글에 수신자와 그 수신자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는지도 분명히 자신의 글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수신자는 누구였어요? 데오빌로라는 한 이방인의 고관이죠. 로마의 그 고관인데,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자세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죠. 저술동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쓰더라도 누가가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상세하게 연구하고 보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서 차례대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이 막 임해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그 연구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제 차분히 앉아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목회적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이 인간의 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세히 본인이 준비하고 연구한 그런 내용의 자료들을 가지고 차분히 앉아서 글을 써 내려갔다. 자, 여러분, 그렇게 써 내려간 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 고관뿐만 아니라 점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어느덧 사람들은 이 글이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교회가 누가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해서 권위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메시지를 사람의 글인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누가복음이나 다른 요한복음이나 그런 제자들의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케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바로 이 글이 사람의 글인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성경을 신주단지 취급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사람의 글인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누가처럼 우리도 자세히 미루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또 살피고 연구하고 따지는 성경의 그런 많은 이야기, 사건들을 우리도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런 연구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 인간의 글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문학적인 특징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또 그들이 이해하는 과학적인 한계 속에 또 우리가 갇혀 있었던 그들, 저자들의 우리 어떤 수준과 지적인 능력과 그들의 어떤 기질까지도 이해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특정한 고대의 문화 속에서 또 문학의 양식 속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가진 이러한 특성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어떤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그것을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살피고 그 사람의 저자의 특성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의 특성과 문화와 그 당시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살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온 그런 저자들이나 인물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그 시대를 바꿔가고자 그렇게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삶의 문제에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다라는 것 여러분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